여러분 혹시 불안하시나요? 불안이란 감정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지배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이제 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AI 시대 때문에 또 로봇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들이 기계가 들어오고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죠. 요즘 나오는 책들, 글들 또 방송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과 살지 못할 직업. 목사는 살아남을까요? 어떻습니까? AI한테 물어보세요. 불안할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줘. 끝내주게 찾아줍니다. AI가 목사보다 낫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한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이 마지막에 되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방 나라로 온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 불안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야곱이라는 인생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불안이란 키워드로 그의 인생을 연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도망가요. 이게 성경을 쫙 개선해 보면 이때가 한 70세 정도 돼요. 청년 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때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가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자죠.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목숨 부지하자고 도망갈 뿐이었어요. 불안하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원래 라헬이라는 처자를 얻기 위해서 7년 일한다고 했는데 삼촌한테 속아요. 아침에 첫날 밤 보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6년 더해서 20년간 라반 밑에서 일을 합니다. 밤낮 없이 일했다라는 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삼촌이 야곱에게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해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려지는 그런 인생을 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죠. 삼촌 집에서 떠날 때도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 집에서 떠날 때도 야반도주합니다. 두 아내와 자손들과 거기서 모은 양떼, 소떼를 모으고 편안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야반도주를 해요. 야반도주를 하는데 삼촌이 군대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뒤에 쫓아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끝입니까?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속였던 형,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때의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군대들을 왜 데리고 와요? 자기 만나러 오면 그냥 오면 되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속여 먹은 형인데, 장자권을 그래서 뺏은 형인데, 형은 큰 민족이 됐어요. 불안하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보러 동네 세겜으로 나갔다가 하몰, 그 추장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나에게 차라리 줘라.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 가족, 너희 족장 전체가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하몰의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해요. 근데 3일이 돼서 아픔이 극심할 때에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피바람이 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위기. 야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갑니다. 불안한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 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제대로 장사도 못 지냅니다. 라헬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길에서 장사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자기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 그리고 지금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데 문제는 어디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할 또 다른 불안 앞에 야곱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요, 끊임없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그를 괴롭힙니다. 죽음의 위협, 고난이 쉬지 않습니다. 일부는 야곱 자신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요, 야곱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불안합니까? 청년 세대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의 앞날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불안으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을 붙드는 한 가지 약속이 야곱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이 현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있습니다. 13, 16절인데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야곱이 처음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야곱 인생의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이 주는 어떤 부적같이 이게 뭐 남편의 팬티 속에 넣어놓으면 뭐 바람을 안 핀다. 비계 속에 넣어놓으면 뭐 바람을 안 핀다. 또 어디 뭐 부적을 갖고 있으면 부자 된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런 마술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적 기독교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저는 죽어도 안 탑니다. 우리 아내가 여보 좀 같이 타요. 그래도 저는 그것만은 못 탄다고 말할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 베트남 끌려가가지고 무슨 모노레일 같은 거 한번 탔다가 또 죽을 뻔했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보여주는데 전 진짜 이거 뭐라죠? 이거 오거든요. 이거 오더라고요. 공황장애 비슷한 거 오더라고요. 절대 안 탑니다. 안 탈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졌어. 성진이 넘어졌어.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은 멀찍이면서 따라다니고 나와 다니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 한번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 한번 넘어가게 해주고 그런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자,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요. 고은희 집사님이 김현덕 씨한테 얘기하면 탑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탄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같이 뭐예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처박힐 그때 하나님도 같이 처박히신 거예요. 야곱이 불안에 치를 떨 때 하나님도 함께 그 불안을 겪으신 겁니다. 야곱이 욕망과 욕심과 죄와 허물로 냄새를 풍길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 야곱의 치부를 견뎌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부적처럼 도와줄게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완전히 한몸 되어 임하셔서 그의 고난에 그의 인생에 완전히 참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결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한번 합쳐지면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는 건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 그의 고난과 그의 불안과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모든 연약함들을 짊어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실제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견뎌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답답함과 사람들의 죄를 경험하고 겪고 고난 당하셨죠. 그러나 여기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약속이 마무리되거든요. 허락하신 것을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답니다. 야곱과 함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함께 하시지만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불안과 고난과 야곱의 모든 연약함과 욕망과 야곱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볼까요? 자, 우리 본문 있나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70명 정도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야곱의 불안, 근심, 두려움, 인생을 동행하사 형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형통에 대해서 배웠죠. 형통은 그냥 대박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든지 함께 하셔서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 이기고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형통이란 단어로 말씀드렸죠.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불안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너와 너의 인생과 함께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야곱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자격이 있구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형통한 삶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육주인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야곱과 같은 위기를 겪는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0절. 없습니까 혹시? 미안합니다. 꼭 빠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외워볼까요?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부부와 같이 참여하셔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업다운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에 여전히 있죠. 불안, 두려움이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주간 특별기도를 했어요. 특별기도 한다고 갑자기 그 다음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 다 될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진리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도 아직도 그대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고난이 무겁죠. 그러나 그 무게를 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로막는 문제가 생기죠. 장벽이 생기죠. 그러나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오르막은 오르막대로,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땀 흘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실 겁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며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하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더위와 배고픔과 배신과 거절과 수치와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당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술, 굿, 부적 이런 거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전도 여행 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갔어? 하여튼 전도하는데 비행기 타고 갔어요. 외국으로. 제가 애틀란타도 전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왜 갔나 몰라. 예수 전도단에서 500명이 비행기 하나를 전선해 가지고 갔어요. 애틀란타 올림픽 때 비행기 안에서 그러더라고. 이 비행기는 안 떨어진대. 우리가 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탄 차는 사고가 안 납니까? 저 사고 여러 번 났었거든요. 저 목사가 범죄해서 하나님 치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마술이 아니고 굿하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쓰는 것과도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답답함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 있잖아요. 일상. 뭐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그렇지? 주은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일하시고. 그런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브라더 로렌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얇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게 뭐 제자 훈련 교재로라도 꼭 읽는 책입니다. 설교자도 선교사도 아니고 신앙의 영웅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수도원 주방에서 그 설거지하고 이 주방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테디셀러로 그 얇은 책이 계속 팔려요.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 시간과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칼을 잡고 또 설거지하는 시간에 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기도처요. 거기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신답니다. 요 말씀은 있어? 없어? 요거 없어? 로마서 8장 26절? 있어. 땡큐입니다. 뭐가 자꾸 빠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해요. 왜 탄식하시죠? 성령님이 돈 없어서 탄식하시나요? 성령님이 성공을 못해서 탄식하시나요? 성령님이 직장을 못 구해서 탄식하시나요? 성령님 탄식하실 이유는 뭐죠? 성령님의 탄식의 원인은 뭐예요? 원래 우울감이 높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아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걸 견디시고 그걸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탄식이죠. 그 탄식이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영역, 브라더 로렌스가 얘기한 그 주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거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목사가 좀 못났어도 함께 계시고 성도들이 좀 못났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상관이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허든슨 테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선교하다가 난이 일어나서 자기 함께한 동료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선교하다가 자식들이 죽었어요. 둘인가 죽었죠. 그리고 아내도 죽고.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의 논리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드세요. 왜?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뭐가 감이 떨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일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나로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길을 여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경험하시고 견디십니다. 결국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직장도 요즘 젊은이들 어렵잖아요. 어디서 무슨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열려요. 그냥 알바 좀 하는 거 외에는 직장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집을 살려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성남, 분당, 아우, 서울, 어우,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중소도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어우, 억.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양평까지 밀려왔대요. 양평에 아파트 분양된 이유가 그쪽 왕숙, 다산, 신도시가 너무 올라가니까 양평으로 다 몰려왔답니다. 젊은이들이. 양평 초등학교가 막 터져 나간다죠. 수천 명이라고 애들이. 그럴 것 같니? 유하나? 니네도 친구들이 많이 전화가 와? 전화가 온답니다. 맞아요. 검증 받았어요.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양재동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초등부 애들인가 유년부 애들이 20명이 안 돼요.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애들이 20명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게 아니니까. 직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러게요? 결혼한 부부가 강남에 살 수가 없대요. 양재동 근처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싱글 청년들만 모인대요. 결혼한 부분들은 결혼하면 거기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 뭐 동탄, 과천, 저쪽 위쪽, 안양 다 떠난다는 거죠. 불안하죠. 내가 어디 살아야 돼? 내년에 내가 어디 살아야 되지? 늘 고민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세 빼달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 월세 빼달라 그러면 쫓겨나야 되니. 불안하죠. 모든 불안의 상황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자. 믿고 발을 내밀자. 믿고 한 걸음 더 나가자. 믿고 바다 위에 발을 내미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론 빠졌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깊이 연결되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